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원론에 대해서 서론이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론이 신학적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핫하게 지금도 예리하게 충돌되어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론에서 이신칭의를 기본 과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에 근거한 구원론을 세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다르게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이러한 관점에서 구원론의 큰 개념이 다릅니다. 본래 이제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확실성이 교회에 있다, 그럼 이신칭의하고 약간 또 이렇게 다르게 되거든요. 또 이 구원의 확실성이 개인에게 있다, 그러면 또 이신칭의가 또 다르게 되어지는 좀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신칭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든지 불교 신자든지 이슬람교 무슬림이든지 다 모든 사람은 무신론자든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과 이신칭에서 말한 믿음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부터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루터가 말한 이 믿음은 그 외부에서 들어온 의라고 이렇게 루터는 규정을 했거든요. 저는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말하는 믿음은 내 내부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내부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의로 구원을 얻느냐, 이것은 상당히 다르죠. 그러나 이제 루터나 칼빈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의가, 여기까지 우리가 모두가 다 믿는단 말입니다. 정가된 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에서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가치 평가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방식의 신학 체계를 세웠어요. 그것이 이제 루터가 말하는 십자가 신학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가치를, 신자의 모든 가치를 최소한 신자는 십자가를 지듯이 부정해야 한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 안에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정, 이러한 섹션이 기독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가치만 평가할 거냐,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부에 주의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내부에서 어떠한 작동이 일어날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평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평가되었다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루터는 십자가를 지듯이 모든 걸 다 부정하겠다, 부정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이 컨셉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을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때는 매우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학자들마다 그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말하지만 그것을 진술할 때는 또 다른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세부적인 항목에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의 교제라 했을 때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눠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도 형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내가 다르구나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참고 저것은 절대 내가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공적인 사람이 말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적 발언과 공적 발언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단의 설교를 하면, 내 양심에 절대 받지 못할 설교를 하면 반드시 그건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적의 산물의 특징이고요. 사적의 산물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매주 제네바에 있는 목사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신학 토론을 매주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신학 검증을 다 매주 했어요. 굉장히 엄밀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집중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문제가 되면 사역을 못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확증이 된 사람을 강단에 올려 보낸다면 그건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준의 그 교회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공적인 스피커가 됐을 때는 그 말에 대한 무한한 책임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말하는 것이나 지면으로 글을 쓰는 것이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다 그 당사자가 져야 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예배 시간에 그저께 설교할 때 요한복음 5장을 말했는데 제가 로마서 5장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요한복음인데 로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정말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에서는 로마서라는 말이 나가버린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이 발화에는 통제가 잘 안 되고, 내 이 두뇌와 내 입이 다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정말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항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수는 항상 익스큐스를 하면 되겠죠. 이제 그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루터가 세운 그러한 체계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이신칭의를 우리가 교리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하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공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는 루터가 선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교리라고 받아요. 이제 그 이유는 이신칭의는 루터가 선언했고요. 천주교에서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힌지라고 이렇게 영어로 하면 힌지, 우리가 말로 하면 잘 어렵습니다. 경첩 그렇게 하고 경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힌지인데요. 칼빈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하는 힌지, 이게 이신칭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이해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루터파와 칼빈파는
이신칭의를 교리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두 개로 말했지 않습니까? 삼일제교리와 그리스도 양성교리, 그리고 루터와 칼빈파는 이 이신칭의 교리까지 해서 3대 교리가 우리 개신교죠. 개신교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교리를 세 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교리가 두 개라고 봐야 되겠죠.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 양성교리, 이 두 개가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공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와 칼빈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 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루터와 칼빈이 교주가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제 반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신칭의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조항은 교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에 의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참고로 또 이야기가 건너갑니다만은, 우리가 총회를 만들 때요, 총회를 만들어서 총회 회칙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총회 회칙을 만들어서 그 총회 회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총회를 세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교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교리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럼 이 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교리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첫 번째로 결정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난 그 교리는 뭐냐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합니다. 그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그 결정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정은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계시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결정을 따라서 루터가 저는 반복했다. 루터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루터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이 로마 교회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결정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그 교리대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사도행전 15장은 믿음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죠. 예루살렘 공회의는 교회가 많지 않죠. 두 개가 모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열었던 거죠. 그 두 교회가 일치가 안 되니까요. 할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방식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결정을 한 것이죠.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결정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이방인 형제들이여, 다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피채 먹는 것을 삼가해다오. 이렇게 교회가 합의를 했을 때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수용해서 자기들도 주의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한 교회가 되었고요. 그 한 교회가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주 파송 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를 보내서 이제 흩어져 있던 형제들을 교합하면서 교회로, 큰 교회, 지중해 연안을 모두 다 한 교회로 만든 것이 전도의 역사, 복음의 전도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가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고, 그것을 1517년 루터가 그 결의를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교리를 재확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창조한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 1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반복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리가 삼일체 교리, 그리스도 양성 교리, 이신칭의 교리, 이 세 개의 교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의회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아닌 325년 이전, 우리가 볼 때 40년, 50년 가량의 50년 정도에 이루어진 아주 고대 교회 회의고, 성경에 기록된 공적인 회의고, 계시가 수행될 때 결정된 아주 중요한 교회의 공회의죠. 그것은 회의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그 공회의 결정이 성경으로 보존되어 있는 아주 교회의 복된 교리죠. 그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도 루터의 고백처럼, 칼빈의 고백처럼 취하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내년이 이제 또 24차 WCC 에큐메니칼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이 에큐메닉 이신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난제라요. 그래서 이것을 바꿨어요. 이신칭의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말하지만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justification이 우리가 말한 justification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justification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justification을 우리는 칭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또 하나 번역은 의화라는 번역이 있어요. 서양은 이 justification이 똑같은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칭의라는 개념이 있고 의화라는 개념이 있고,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justification을 칭의로 번역하고 의화로 번역해서 이 번역된 가치가 두 개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jus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justification을 했을 때는 칭의 개념을 말할 수도 있고 의화 개념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칭의라고 할 것이냐 의화라고 할 것이냐,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톰 라이트도 justification을 말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 칭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톰 라이트는 의화라고 번역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주교에서 justification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칭의 교령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화 교령,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좀 더 정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justification이 칭의냐, justification이 의화냐, 이거에 따라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칭의 개념이죠. 의화 개념이 아니에요. 의화라는 것은 의가 되어져 간다. 최종적으로 최종에서 되어진 것이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칭의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된 것을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의화가 꾸준히 진행되어져 가는 것으로 믿는 것이 칭의예요. 근데 의화는 마지막에 결정된 것이 칭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중도에 탈락,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천주교는 그 변경을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결정한 것은 교회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되면 탈락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건 누구도, 교회도 하늘도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칭의 개념이에요. 의화 개념은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천주교는 교회가 바꿀 수 있고
개인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을 포기하면 바뀌어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justification을 번역하는 이 관점에 의해서 칭의로 번역할 것이냐, 의화로 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신칭의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칭의, 또 어떤 번역 이신득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번역하고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우린 칭의, 결정해 주셨다, 선포해 주셨다, 이 법정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이신등이라는 것은 이 의화와 이신득이라는 개념이 비슷하죠. 영어로는 똑같아요. Justification by faith.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번역이 이신칭의, 칭의, 의화, 이신득이, 이렇게 번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신학계의 어휘예요. 우리 신학은 이걸 정확히 구분을 해서 내가 칭의를 하고 있는지 의화를 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2017년에 김세윤 교수의 칭의도를 논할 때 아무래도 이 의신칭의 교리가 아니라 이분은 로마 카톨릭의 의화 개념과 유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그것은 유념을 해야 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이 어휘 사용을 결정하는 학문 능력, 지식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의화라는 어휘가 있어요. 이것을 적재적소에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학문의 아주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어휘와 내가 말하는 이 개념의 일치를 시키는 것이 지식 능력이거든요. 내가 이거 말하는데 나는 이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지고요.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 저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여기를 말하면 그것은 인식의 오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정확히 무엇을 지시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우리의 형제고 동역자죠. 그러나 추상적으로 말하는데 거기에 합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거기에다가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거기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인은 우리 입에 있죠. 아멘 하면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항상 사인을 남발하는 것은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이신칭의와 칭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구원론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너무 학자들의 주장이 다양해서 우리가 이 교재의 내용을 보면 이 교재의 내용 우리 교수님도 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과 이 한 의견과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서 우리가 취합해서 내 의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훈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체계를 구원의 삶의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다, 그러면 이 삶의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훈련이 이제 구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훈련입니다만은 이러한 개념화를 이루어낸다면 상당히 멋있는 크리스천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신칭의 그리고 칭의 justification에 대해서 주저리 지나가는 말로 시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